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카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 예수님,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처음으로 예고하십니다. 신앙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진리는 십자가를 통해야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옛 예언자, 세례자 요한, 엘리야. 자, 좋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 우리들의 삶에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 각자의 신앙의 고백은 늘 새롭게 갱신이 되어야겠죠. 그렇게 주님께 나를 어디 있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분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난 각자의 인격적 하느님, 우리는 그분을 자주 불러야 됩니다. 짧지만 단순한 아빠 한마디에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부르면 가장 큰 울림이자 기도가 될 수 있죠.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 사도를 통해 신앙의 고백을 듣고 이제는 한 번쯤 내가 이 십자가 여정을 통한 부활이 우리들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줄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순환과 죽음에 대한 베드로 사도는 정면에서 반박하죠. 어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겠다라는 베드로의 얘기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직 여전히 인간적인 영광을 기대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하십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가 사탄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죠. 너에게 찾아온 그 생각이 사탄의 유혹이다. 너는 내 뒤를 다시 따라와라. 원문을 보면 휘파게호 사탄아 해서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쫓아와라. 한마디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너도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이 원문의 뜻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쉽게 빠지는 유혹은 무엇입니까? 바로 편한 길, 고통 없는 삶, 희생 없는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네 삶을 마라톤에 비유하죠. 그 인생의 긴 마라톤에서 우리는 점점점 신앙의 훈련을 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42.195km 뛸 수 있는 사람 없죠. 그렇게 그 신앙의 근육, 감각을 기르기 위해 우리는 미사와 성사, 기도,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고통의 삶 속에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내 자아를 내려놓고 점점 사랑하는 방식을 우리가 체득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도 그 영광의 월계관을 내가 쓰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꼬린 지점,
내가 다 안 뛰고 월계관만 받고 싶어요. 의미가 있을까요? 그 영광의 월계관이 나에게 참된 가치가 있으려면 그 달릴 길을 끝까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달리고 난 다음에 그 꼬리를 들어갔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참된 영광이 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러기에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라고 단호히 가르치십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고통과 희생만을 보여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장 잔인무도한 사형의 도구의 틀이었죠. 그렇게 우리는 대개 십자가를 보면 힘들다, 아프다, 고통스럽다, 치욕적이다, 피하고 싶다, 어찌 보면 당연한 우리네 마음에 올라오는 욕구일 겁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의 완성을 보여준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묵상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버린다라는 것,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게 쉽습니까? 제일 어려운 중에 하나가 내 거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포기하는 거고, 내 방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원하는 방식, 그게 뭐예요? 황금률이죠.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먼저 남에게 내게 해줄 수 있는 것, 바로 모든 복음과 율법의 핵심이 되는 정신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내 뜻을 먼저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하느님의 뜻을 늘 먼저 찾는 사람입니다. 이 사건들, 이 고통들,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지금 깨우침을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겟세마니 동산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잔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마시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요즘 이 새로운 상임 사목평의위원분들과 구역장 반장님들 전화를 드리는데 다 모태신앙이에요. 나 못해, 저 못해요. 이래서 근데 그때 말씀드려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도 있지만 저를 통한 하느님의 성령의 손길이 있고, 하느님은 우리가 능력이 좋아서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할 때 하느님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세요. 자신의 능력이 더 개발되는 게 어디서 개발되냐면 봉사할 때예요. 봉사할 때 내 안에 숨겨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나만의 원석이 있습니다. 그게 빛을 발해요. 근데 그게 빛을 발하려면 그걸 닦기 위한 과정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죠. 장으로서 다른 사람들 얘기를 잘 들어줘야 될 테고, 인내해야 되고, 또 조율해야 될 테고, 나를 내려놓기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들은 우리에게 고통스럽겠지만 그 고통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볼 수 있기 위해 그 고통이라는 것 안에서 빛나는 진주, 하늘나라의 보물, 숨겨진 밭의 보물과 같고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았죠.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은 모든 걸 어떻게 한댔어요? 다 처분해서 그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사죠. 우리도 영적인 가치의 의미를 알아본다면 이 현세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함이 아닌 유한한 시간이죠. 그 유한함 가운데 영원함을 위한 시간들을 마련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느님이 우리를 부른 시간의 의미입니다. 영원한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 지상은 언젠가 끝이 나죠. 죽음으로. 하지만 그 죽음에 앞서 우리가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 속량의 날을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자아를 비우고 그곳에 늘 주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 자신을 버리는 것, 내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중요한 것이 늘 성사,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도록 조금이나마 묵상하려고 노력하고, 한 주간의 주일 말씀이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정기적인 성사, 미사야말로 가장 큰 하느님과의 일치이고 그분을 모시는 삶의 핵심이에요.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오늘 교우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굉장히 기뻤어요. 강의들 특강 들어서 나올 것도 있겠지만 평일에서 제가 온 중에 역대 제일 많이 왔어요. 한 80명? 8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0명 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평일미사 안에서의 의미를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느님의 시간 안에 영원히 남아요. 영원히 기록되고 여러분들이 모셨던 그 성체의 은총이 마지막 날 여러분들의 구원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는 또 우리가 당신의 뒤를 따르기 위한 두 번째 가르침을 주셨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각자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내 십자가를 안 보고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비교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이들은 육체적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어떤 이들은 인간적 관계의 어려움이라는 십자가를 집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신앙을 지키는 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마주하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혼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질 수 없는 무게를 그분은 우리 어깨에 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이 센 소에게 그에 맞는 짐을 올려놓듯이 우리들도 각자 버틸 수 있는 은총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의 이런 실 내지만 나눔을 이 안에 하고 싶습니다.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400m 결승전 데릭 레드먼이라는 선수가 힘차게 출발했는데 150m 정도에서 오른쪽 햄스트링이 이제 파열이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 올림픽 정신으로 쩔뚝쩔뚝거리면서 뛰죠.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와서 그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부축해 준 사람이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아버지예요. 그의 아버지가 뛰어와서 그 선수를 부축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심판들이 저지하려고 했지만 방송 중에 나가죠. 제 아들입니다. 끝까지 제 아들과 함께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가운데 아버지가 아들을 거의 어깨 부둥켜 안고 결승전까지 걸어 들어가죠. 역사상 가장 감동스러웠던 또 그런 장면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다 때로는 넘어졌을 때 그때 아버지는 우리에게 달려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격려하시며 우리가 그 결승 지점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부축해 주시는 분입니다. 인간적인 육적인 아버지도 자신의 자녀의 삶을 보며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물며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우리의 참된 하느님께서야 얼마나 더 우리를 아끼시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은 우리가 질 수 있는 그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그것은 관념이나 머리로서의 이해, 1차적으로는 신앙적인 공부를 통해 그분을 이해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죠. 해야죠. 예수님의 말씀을 용서하기가 어렵지만 용서하려고 우리는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비 베푸는 게 쉽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며 돌려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 선포할 사명을 주셨기에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었다, 죽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내가 하고 싶은 내 뜻, 더 편한 것, 안락한 것. 하지만 그 반대,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원하시기에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죽이면서 실천해야 될 어려운 길, 멸망으로 가는 길은 크고 널찍해서 그곳으로 많이들 가죠. 왜냐하면 쉽기 때문에. 하지만 구원으로 가는 그 길이 좁아 보이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지만 그 길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걸 투신하여 그 길을 걸어갈 충분한 삶의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영광의 월간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그 어떠한 귀로도 들은 적이 없으며 그 어떠한 심상으로 떠올린 적 없는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가장 지극의 복락, 행복의 원천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알려주신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겪게 될 그 순환, 당신의 최종 목적지에 가기 위해 죽음의 그 고난을 사랑으로 내가 걸어가니 너희도 따라와야 된다. 그 첫 번째를 하셨고 얼마나 중요한지 두 번이나 더 얘기하죠. 세 번의 순환과 부활을 예고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예수님의 방식, 우리는 어느 길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또 참된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짊어지고 따라오기를 바라십니다. 주님,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바라기보다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에게 자신을 버릴 용기와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을 주소서. 고통과 시련 속에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넘어져도 내가 늘 너와 함께 있다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